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지도자, 지도자의 자세라는 것으로 주 제목을 키포인트를 맞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리보다 지혜로운 양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교회의 교육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의 그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9번째 시간이죠. 마태 10장 1절 7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1절부터 1절하고 7절의 내용인데 복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능이 1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권과 육체권, 그리고 7절에 선포권, 복음권 있죠. 그 1절과 7절을 보는 가운데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이 16절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16절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을 미리 땡겨서 이 시간에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리보다 더 지혜로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양을 이리 속에서 양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요? 이리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지혜로운 전도 방식이라는 제목하에 교회학교의 교육의 중요성, 또한 성도들조차 교회에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한 사회 전반의 직업과 믿음과 그 자세,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단, 다시 말하면 뱀의 지혜가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 곁에 스며들어 있는지, 인간의 인성을 말살하는 괴계와 하나님의 질서의 남녀의 성차등, 성차별과 성차등을 좀 구별해 달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차등은 뭐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차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각기 종류대로의 말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대로 자기가 맡은 사무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것이 성차등이죠. 뭐 대학생이 공부할 내용이 있고 초등학생이 공부할 내용이 따로 있죠. 이걸 왜 차별을 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울 학문은 유치원에서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배울 학문은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에서 배울 학문은 또 다시 대학에서 배우고 이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쓰임에, 그리고 또 정확한 어떤 쓰임의 정확한 뭐라 그럴까, 그곳, 그 장소, 그리고 적재적소, 이런데 정확하게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 뭐다? 성차등, 남녀의 성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이 아니라 너는 여자니까 라고 무시하는 것은 성차별이지만 남자의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질서와 유지를,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지켜가는 것이 성차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맡은 대로 이 말이죠. 맡은 대로.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인 남녀의 성차등을 교묘한 말로 성차별로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인성을 말살하는 그런 교회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는 교회 학교의 교회 운영 방식에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 그런 것을 했죠.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지혜로운 전도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교회 학교의 교회 운영의 방식,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중요성.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대한 교회의 여호와의 주관하심 속에서의 우리의 뭐 삶의 전반에 대한 직업과 우리의 어떤 심성, 뭐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인간의 인성을 말살하는 사단의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의 남녀의 성차 등을 변질시켜 성차별로 나가는 이러한 그런 내용들, 사단의 계획에, 사단이 우리 속에 얼마나 은밀하게 스며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은 교회학교의 교회 운영 방식에 이어서 이제 막상 전도를 중점하는 전도자 혹은 설교자이며 목회자들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들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어떤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그 방법까지 오늘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6절에서는 뱀과 같은 지혜, 다시 말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뱀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 인생들을 다시 에덴으로 복락원시킬 수가 없죠. 전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자, 그 안에서 설교자나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이 말이죠. 예. 사단 혹은 세상에 수없이 다양한 공격 루트 중에 루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만 봤죠. 인간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리고 남녀의 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성 차등까지 없애버리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제 성의 구별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자 하는 다양한 공격 루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과는 좀 달리 우리는 뭡니까? 오늘 전도자들의 전도자들 중에 지도자격인 목회자나 설교자들에 대한 그 사단이 어떻게 그들 속에 들어오는지, 목사라고 그래서 또 설교자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그래서 절대로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설교자나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속에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스며드는지 말이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감정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의 말입니다. 자기 자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설교자들 속에, 목회자들 속에, 목사들 속에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흉악하게 인간을, 그리고 그것도 전도자요 목회자들을 휘어잡고 있는지 그 내막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는 그에 상응한 진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더욱 큰 관심, 그리고 모든 영적인 초점을 갖춰서 그들을 대항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 절대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 천기를 분별하는 것. 천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학문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학문과 지혜와 지식은 너무 훌륭한데 하나님의 뜻을,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나하나 이런저런 어떤 표적을 주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시대를 분별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하는 이 백학명 목사는 늘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현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시대 정신, 그리고 그 시대를 장악하고 흘러가는 인간의 어떤 사상, 시대 정신이나 사상 뭐 같은 말인데 조금 깊게 말해서 사상 말입니다. 온 세상을 지금 어떠한 사상으로 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저도 이제 뭐 세상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세상 외교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거의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봐요. 세상적인 어떤 유튜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떤 눈인가, 그리고 세상을 지금 어떻게 읽어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발걸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을 읽어가는 이런 많은 전문가들, 뭐 정치 전문가, 또 경제 전문가, 또는 외교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동영상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그들의 안목이 제가 느끼는, 다시 말해 성경학적인 저의 눈으로 그들을 해석하자면, 그들은 이제 전혀 모르겠지만 성경학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는 이들이 너무 유한하다, 세상적인 것뿐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끔, 그리고 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다 세상의 모든 나라,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중국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성경에 중국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거론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죠. 뭐 옛날에는 소련이었고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됐죠. 러시아는 분명히 거론되어 있고, 거기에 미국이 거론되어 있고, 거기에 유대, 이스라엘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론되지는 않았어요. 의미적으로는 뭐 있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그런 상황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엄청난 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4, 5년 전에 제2 넘버2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세계가 양강 구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패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온 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그 뉴스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 4, 5년이 흐르고 난 지금에는 중국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거품, 구름 위에 떠 있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비교할 수도 있을 법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두 가지의 딜레마, 두 가지의 모순점에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중국이 완전히 아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막, 홍콩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권의, 이걸 뭐라 그럴까요? 독재라고 그럴까? 공산권의 공산 독재의 어떤 강력함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산권의 어떤 딜레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마오쩌둥이 공산권의 어떤 그 강력한 문화혁명을 죽창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중국을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마오쩌둥은 중국을 40년 뒤로 후퇴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오쩌둥의 그 사상, 다시 문화혁명 대혁명이 중국을 40년 뒤로 후퇴하게 했다. 그만큼 못 사라지게 됐다. 이것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이 이렇게 너무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로 이렇게 중국을 아주 그냥 막 억제고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살지 않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게 하고 해가지고 외국의 문물을 막 수입을 하고 경제 자유, 그다음에 자유 경제를 실시를 하고 해가지고 중국이 그냥 확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가 올라와가지고 마오쩌둥의 사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오쩌둥은 등소평의 사상을 버리고 마오쩌둥의 사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중국이 뒤로 밀려나가기 직전, 밀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중국의 공산 치하의 그런 어떤 독재 정권을 확 움켜쥐고 있다. 움켜쥐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움켜쥐려고 하니까 홍콩 문제가 있죠. 또 신장 위구르 문제가 있죠. 그들은 뭐예요? 신장 위구르는 이슬람교의 그 소수 민족입니다.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강압을 하니까 그게 이제 반발이 있죠. 그 다음에 티벳도 역시 마찬가지죠. 티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홍콩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한,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늘 세계 3차 대전의 도화선은 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즘에 세계 학자들의 제 말 말고 세계 학자들의 주장이 그들의 이론이 아주 그냥 뜨고 있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반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정치 학자들, 외교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세계를 지금 보는 관점이 뭐냐면 세계 3차 대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두 곳을 꼽더라고요. 그것이 한국과 대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세계학자들은 거기에 대만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만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이런 아주 강력한 공산 독재하는 그 독재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면 중국이 이제 경제 활성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경제 활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무너집니다. 강력한 이 강압적인 공산 정권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다시 말해 신장 위구르도 독립을 할 것이고 티베트도 독립할 것이고 대만도 우리는 독립한다라고 그러고 홍콩도 독립한다 그러고 난리법석이 그러면 중국이 확 쪼개져 버려. 그러기 때문에 공산 독재 이 권한을 시진핑이가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재 정권을 꽉 움켜잡고 이렇게 다독거리려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딜레마가 뭐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 외교학자 지금 중국이 거의 한 40% 정도는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전기를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장이 다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우리나라 공기가 굉장히 맑잖아요. 뭐 미세먼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을 안 돌리니까 그래요. 근데 그 공장들이 전부 다 뭘로 돌리느냐? 석탄으로 돌리는 거예요. 석탄, 화력발전. 예? 화력발전. 근데 석탄으로 화력발전을 하려면 석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의 발전, 전기 발전의 65%가 화력발전입니다. 석탄으로 합니다. 근데 그 석탄을 떼야 전기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 석탄의 50%가 호주에서 들여옵니다. 그런데 호주가 이번에 그냥 막 반중국 해가지고 뭐 미국하고 그냥 어깨동무 해가지고 그냥 막 중국을 옥죄이고 있죠. 화해를 쓰지 말라고 뭐 난리법석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너들 왜 나를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니네들 그러면 니네 석탄 안 사줘. 안 사주면 니네들 경제 아주 그냥 꼬라 박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석탄을 금지시켜버렸어요. 호주산 석탄을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금지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호주가 아이고 내가 수출을 못하니까 돈이 없어갖고 아이고 시진핑 형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사주세요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중국이 지금 난리 났죠. 석탄을 못 들여오니까 발전소를 돌리지를 못하잖아요. 발전소를 못 돌리니까 전기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전기가 생산이 안 되니까 모든 공장이 다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전기를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외국에서는 북한하고 중국 사진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차라리 북한이 더 밤에면 불이라도 켜놓지. 중국은 아주 암흑이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북한보다 못한 나라로 전락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까지. 예. 그래서 지금 호주한테 된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진핑이가 무릎을 꿇었다. 다시 말하면 호주의 그 실은 석탄 배들이 지금 중국 앞바다에 들어오질 못하고 수십 척이 떠 있나 봐요. 지금 예전에 싣고 왔던 배들이 그동안 오다가 이제 그 앞에가 중국 앞바다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랬는데 어젠가 한 10월 3, 4일부터 그 배를 그냥 그 시진핑이 몰래 하는지 아주 암암리에 그 묵인하에서 하는지 지금 한 40여 척의 석탄을 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면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인간 사상입니다. 사상들. 그 시대의 정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사상 이렇게 보면 지금 북한 다시 말하면 무신론주의자들의 어떠한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유신론자들의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의 그 정신들은 어떤지 사상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이제 다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 다시 말하면 설교자나 목회자는 절대 시대를 분별해야만 하는데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 사상이 어떤 것인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을 예로 들어서 지금 어떤 정신으로 지금 시진핑이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역효과가 있는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하나는 중국 공산 정권의 그 강압의 정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온 백성들의 그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는 그러한 어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지금 시진핑이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끌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모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 사상이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제 뭐 그동안 계속해서 뭐 정치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 그리고 뭐 역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올라오는 동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 보면 그들의 그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눈들, 전문가들의 그 눈들은 성경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것으로 저는 이제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중심 사상이 어떠한 것이고, 또 그러한 중심 사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해야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신앙의 중심인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신앙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인도에 가야만 하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구나 이미 알아봤듯이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 오늘 말씀 중심인 전도자의 전제 조건임을 철칙으로 삼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이것은 철칙입니다. 이거 없이는 이 시대의 상황을 분별할 수도,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결코 제대로 올바른 곳으로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전제 조건인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또는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받아야만, 아니면 애통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없다면 이 말이죠. 없다면 곤란하죠. 그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장 정확한 전도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아마 10중 8구는 자기의 영광에, 자기 어떤 영광에, 자기가 세상 속에 잘났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에만 이를 뿐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뭐 조금 불행할 것이지만, 그 불행할 것이 자기에게 온다라는 것을 결코 몰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세상 사람은 그걸 절대 그러한 모습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마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늘 제 입에 달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 목사 노릇을 했고, 설교자의 노릇으로 설교도 많이 했고, 목회도 잘했고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랬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해. 뭘로 몰라? 예수님이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너희들은 천국의 자식으로 나는 몰라. 아는 게 없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반대로 말하면 너는 지옥의 자식으로만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을, 너희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야. 내가 천국의 자식으로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야. 내게서 떠나가야만 하잖아.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 18절에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스스로를 잘 가늠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주장과 자기의 모든 이론과 자기의 모든 행동이 다 옳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옳다라고만 그래요. 지금 조땡 전 법무장관의 모습이 그렇고 조땡의 요즘에 여당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가장 유력한 이땡명이 지금 경기도지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캐면 캘수록 엄청난 비리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저 자기가 뭐 5,500억을 회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다 하는 거야 라고. 예? 어떠한 그 개발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거야. 그것을 환수했고 회수했고 그것이 치적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야기들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옳은 것만 이야기를 하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의 그것이 비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뭐요? 잘못된 인격, 성경이 말하는 화인 맞은 심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한 인격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모든 언행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아니면 내 영광만을 스스로 말함인지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 자기 영광, 자기 잘난 것만 뭐예요? 광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은 전혀 입 하나 뻥끗하지 않잖아요. 예. 지금 이땡명 씨도 그러잖아요. 이땡명 씨도 지금 자기의 그 엄청나게 잘못된 것들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윤땡열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뭐 그거는 뭐 그 부인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저기가 많잖아요. 의혹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회개해라. 그거 뭐 자수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저께도 이등명 그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 않고 남의 것만 들추는 거 이런 것이죠. 스스로의 영광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절대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이들. 이들은 절대로 불법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제 뭐 정치 상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복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이러한 모습이 불법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모른다고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알아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다시 말하면 뭐 지금 이만희 예수 천지교? 신천지 이름도 잊어. 신천지교의 교주 이만희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재림 예수다. 자기의 성경 해석이 정말로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알아듣지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서도 불법으로 전도 활동을 하는 이런 거 이만희 이단과 사이비들 이런 뜻이죠. 이런 목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른다.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모른다라고 예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도자의 그 설교자와 목회자 이렇게 하면 오늘 양이 무지하게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겠네. 쭉 읽어가면서 그냥 쭉 갑시다. 외적인 설명은 좀 자제하고 전도자는 절대로 자기 신앙을 가장 면밀하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자꾸 반복하며 외치는 저의 심정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모든 전도자 자신은 하나님께 정확한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자기 신앙의 출처는 절대로 불법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의 자신감,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충만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모든 목사들, 설교자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밀한 곧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중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곧 전도자들에게 너무나도 은밀하게 가만히 들어온 뱀의 지혜,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줄도 모르도록 유혹하는 뱀의 지혜를 오늘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자가 갖춰야 하는 뱀과 같은 지혜,
또는 뱀보다 더 큰 지혜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제 풀어나갈 것입니다. 저희러한 주장과 해석의 이면에는 절대적으로 사단의 강력한 방해, 곧 유혹이며 극악한 교만을 주 무기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교만이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스며 있다 이 말입니다. 곧 이 교만이라는 무기는 인간의 습성, 가장 깊숙이 침투해서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위장하고 있다. 자신의 잘난 것인 양,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하는 그것이 뭐다? 교만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왜곡함조차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이 신앙이라고 믿는, 잘못 오해하는 이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그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여기에 속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깨닫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저는 많은 경우 자기 열심을 신앙이라고 스스로가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선한 양심, 그리고 자기의 선한 감정, 나는 예수님에게 아주 철저하게 붙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양심이나 감정을 뭘로?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존재한 감정이냐 신앙이냐 하는 문제는 절대로 자기 감정에 휘둘린다라는 특징의 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나는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목회의 노릇을 했고, 목회자의 노릇을 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요? 불법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요? 내 감정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자기 어떤 능력 안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게 희한할 정도지만 좌우지간 들어주십니다. 기가 막히죠. 왜 그러는지는 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거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귀신의 기도가 아닌 이상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넓은 아량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건데 그거 자세하게 또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또 물으면 또 그걸 대답하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 넘어갑시다. 어쨌든지 인간은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목회자의 설교도 하고 목회자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기도의 능력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조현병이라고 말하면 쉬울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을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망상이라고도 합니다. 환각, 다시 말하면 현실과의 괴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거나 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법적이거나 이런 데 조금 위배가 되면 이건 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조땡 법무장관이나 추땡이 전 법무장관이나 지금 문땡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쪽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국군을 할 때 이런 말 안 한다 이렇게 또 하는데 국군을 할 때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모든 그 국방력을 자랑하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독도함 위에서 배 위에서 국군을 할 행사를 하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여의도 광장에 그냥 그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냥 대표적인 그 국방력을 자랑할 수 있는,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들을 쫙 막 열병을 시키고, 물론 군인들이 고생하겠죠. 저는 방위 출신이니까 그 국군의 날 참석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은 둘째 형님은 수송대에 있었어요. 수송대,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는 수송대에 있어가지고 국군의 날 한번 참석했답니다. 엄청나게 힘들대요. 그 훈련하는데 힘들긴 하대요.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보는 그렇게 힘든 훈련 속에서 연습 속에서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행사하면 쫙 하면 전 국민이 그냥 와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북한의 뭐냐 뭐 박수부대처럼.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배 위에서 했어요. 뭐 이런 것이죠. 현실과의 어떤 괴리감 이것이 뭐예요? 조현병이다. 기이한 행동 이런 증상이 보이는 정신질환을 조현병인데 지금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뭡니까? 감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꼭 조현병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증상으로 비유해도 될 정도로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좋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일에는 더욱 열심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피해를 감지하거나 부당함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갑작시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제 신앙이었느냐, 언제 교회를 내가 다녔느냐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점이고 참신앙은 절대 자기 절제의 은혜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이 차이점이죠. 무슨 차이점이요? 감정과 신앙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한간에는 흔히들 성공했다고 생각한 후에 엄청난 파멸의 그림자가 어린거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의와 경고를 하곤 하는 이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많이 또 들을 수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그죠?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처음 시작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었는지 감히 점수를 매기는 것이 부끄럽고 쑥스러울 정도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살만해지면 또 돈푼이나 모았다라고 하면 수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이 그 고개를 고추 세우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나 또는 목회자들까지도 이것은 전혀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했다라는 것이 죄를 정복하는 능력이 아님을 저는 수없이 많이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편입니다. 신학이 뭐요? 신앙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신학을 한 것이 죄를 정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사가 되고 신학 석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됐다 해서 죄를 완전히 정복하는 능력을 갖추는 그렇게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렇듯 상당수 많은 이들이 신학을 했다라는 자신감으로 또는 유학을 했고 석사나 박사 학위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교만의 시발점을 이룬 이들이 있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학위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학위를 얻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의 연구는 절대로 칭찬을 들만 하는데 그러한 학위를 얻음으로 인해서 교만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자기만의 온고집이 되어서 자기의 결정이 모든 기준이 되는 것처럼 굽히지 않는 자신감이 되어버리고 극단의 교만으로 치달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인 이제 성경 안에서 보니까 가말리엘의 학문,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원을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지식층이라고 자부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는 결코 학벌과 유명한 신분이 절대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에서 알 수가 있죠. 곧 그는 결코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을 때 가말리엘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유대인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지식층이라는 어떤 자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그를 따르는 성도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씨를 말려야 할 대상이라고만 여겼던 그러한 심성으로 그러한 사상으로 가졌던 게 뭐예요? 세상에 학문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학벌 곧 그의 신학 그의 신앙은 아니죠. 신학은 물론 사울만이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리고 더 많은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을 비롯한 바리새파 교인들까지 모조리 다 한 통속이지만 바울 이전에 사울의 학벌이나 그의 신학은 결코 신앙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겁니다. 어찌 신학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가 말입니다. 주의해야만 합니다. 결코 신학은 신앙이 아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신학은 학문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 뿌리가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해야만 합니다. 근데 신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학문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다른 교만의 문을 열어봅시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신앙으로 착각한다라는 현상입니다. 자기 자랑이죠.
물론 이것도 교만의 한쪽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혹은 모든 목회자는 자기 학문으로 자기를 자랑 삼았던 사울이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그 자신의 모든 지난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는 심정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자기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옛날에는 정말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뭐 다 해로 여겼다. 나중에는 뭐요?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가 정말로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 천기를 아는 것보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백과 신앙을 직접 읽으면서도 이제 우리 곁에는 이렇듯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인해 자기 자랑을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이런 내용들을 읽어가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과 고백을 직접 읽어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곁에는 이렇듯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뭐요? 내게 모든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랑을 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자랑 삼는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어느 시점에서 결산하니 어느덧 교회는 자체 교회 건물을 가졌고 성도 수는 몇백 명, 몇천 명을 헤아리게 되고 월세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빚쟁이 교회가 이제는 많은 헌금 액수로 인해서 더 많은 선교 활동도 머뭇거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 이제 그 교회 목회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노예나 총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왠지 거들먹거리는 기운이 자신조차 느끼지 못한 사이에 자기 심중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교만의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목회자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설교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대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목사들을 좀 디스하는 목사들을 좀 내리까는 이런 설교가 될 수도 있지만 목사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개척한 지 1년 만에 교인이 100명이야. 뭐 이런 등등.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1년을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좀 지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그렇게 교회 가서 부흥하면 뭐 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교회가 부흥하면 뭐 할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 속마음을 확 까 뒤집어 놓은 것처럼 다 그냥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말씀하신 한순간에 내 속마음을 다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방금 하라는 이 말이 바로 이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노예 나가서 내가 또 시찰에 나가가지고 나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 50명입니다. 우리 교회 100명입니다. 뭐 이런 거.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순간에. 그러면서 그것이 교만이야. 그건 너 지금 네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전체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네 자랑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느껴지는 거야. 너 교회 부흥하면 뭐 할래?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안에 자기의 잘난 맛, 자기의 잘하는 목회 등등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인해서 스스로의 교만의 먹잇감이 되어 있는 그 자신자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런 신앙이라고 여기는 그 심성을 오늘 저는 목회자요 또는 성도의 착각, 다시 말하면 교만임을 깨닫지 못하는 심성이라고 지적하고
쉽다 이 말입니다. 뭐 성도들은 뭐 교회 부흥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11조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부흥이 됐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간증 집회라고 그러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 집회를 참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자기 어떤 그 간증 집회 속에서 뭐가 있냐면 자기 교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교만이 바로 사단이 인류에게, 그리고 더욱이는 성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불신의 벽이고, 그것이 뱀의 지혜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시종여일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종, 처음 시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자고, 종자는 마칠 종자죠. 예, 그리고 여일은 뭐 한 가지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다. 처음과 끝이 하나같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마음이 끝날 때까지 한결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외에도 뱀의 지혜는 수없는 갖가지 모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요? 시종여일 해야 되는데, 예, 시종이 불여일하면 좀 곤란하죠. 표리부동.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텔레비에서 뭐 요즘에 그런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어떤 하는 패턴을 지금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돼. 그게 뭐냐면 뭐 요즘에 꼬꼬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요즘에 그 프로그램이 3가지 타입이 있어요. 꼬꼬무가 있고 당신이 혹하는 사이 당혹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표리부동이라는 프로그램이 3가지가 다 똑같아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 몇 사람의 그 MC들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거기에 이제 불러온 그 게스트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 사건의 어떤 문제가 뭔가를 이렇게 답을 주고 해결해 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해가는 그런 어떤 패턴인데, 야, 성경 공부도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좀 자주 보는데,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뭐 꼬꼬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뭐 꼬꼬무는 뭐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야기인가?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당혹사는 뭐예요?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 뭐 이런 것이 있고, 오늘은 표리부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던데, 예. 그런 걸 보면 뭐냐면 오늘 마지막에 표리부동은 뭐예요? 겉표자, 속리자. 겉과 속이, 표리가 부동하다. 똑같이 않다. 아니 붙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내 마음은 아주 음흉스러워. 예. 공산당들이 다 그러잖아요. 공산당.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맨날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그런 표리부동한 모습이 아니라 뭐한다? 시종여일하는 이런 모습. 처음 신앙으로 시작해 끝까지 그 신앙을. 이런 내용이 시종여일하는 모습이 이제 앞으로 2시간 동안 이어질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직업과 그리고 신앙의 어떤 모습, 직장 속에서 어떤 신앙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종여일한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다음 2시간이 다니엘과 요셉을 비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엘은 뭐예요? 신앙 훈련을 열심히, 아주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물론 요셉도 신앙 훈련을 잘 받았겠지만 요셉은 뭐예요? 끈질긴 신앙이에요.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굽히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세상 속에 굴복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요셉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훈련을 잘 받든지 끝까지 그냥 세상 속에서는 안 된다, 너는 바보다, 왜 그렇게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해도 끝까지 그 신앙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에요. 이 두 신앙이 오늘 이제 시종여일한 모습으로 앞으로 2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나갑시다. 이 외에도 뱀의 지혜는 수없는 갖가지, 오늘 뱀의 지혜의 2가지, 성도 목회자 지도자에게 오는 2가지, 자기 자랑과 자기 자랑과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거, 신앙을 왜곡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 2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수없는 갖가지 모양과 수당으로 우리 곁에서 절대로 호리만큼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 곁에서 호리만큼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와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 더욱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이렇듯 이 2가지의 모습,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랑 그리고 자기 감정으로 인한 신앙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것을 자기 삶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더욱 간절히 축원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단의 공격의 일반 속에서 인간의 어떤 인성을 말살시키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의 어떤 남녀의 성비,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종류대로라고 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거기에 쓰임에 정확한 어떤 쓰임새대로 만드셨지만 그것을 혼탁게 하는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오늘은 성도들 중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의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 하나님의 곁에서 떼내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 신앙에 더욱더 굳센 모습, 굳센 뿌리가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간, 사단의 권세, 사단의 지혜, 사단의 공격이 어떠한 루트로 어떻게 오는지를 아버지 일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고해보며 드러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과 총기와 총명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아버지의 세상의 방법적인 이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청기와 청명을 내놓지 이러한 곳에 있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청명을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며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는 사단의 그 모든 괴계와 그 공격 루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사온즉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고 더욱이는 저 모든 사단의 공격과 무기를 능히 방패하며 또한 아버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귀한 지혜와 지식과 청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